구원을 예정하셨는가? 먼저 생명을 택하라. 첫 번째입니다. 아까도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요. 바울을 택정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택정함을 입었다. 뭐 이건 이제 택정, 예정됐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되었다. 이미 택하심을 받았고 정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정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구원, 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말씀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서 온 교리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무엇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라기보다는 사명을 얘기해요. 직분,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창조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쁜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왜 태어나게 했을까? 그건 제작자한테 물어봐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라디오를 만들었어. 라디오가 저의 기능이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는 뭐 구원받기로 됐다라는 게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먹는 것도 이거는 먹거리고 이건 먹거리가 아니야. 이건 왜 그래요? 택정이에요. 원래 조개는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계속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바닷물 청소하라고 만든 거, 이게 기능이죠. 근데 우리가 그 기능을 멸시하고 그걸 먹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창조자, 이 제작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택정이라는, 너는 사도로 만들었어.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너는 이 땅에 보내진 거야. 이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왜 태어났니? 막 이런 거, 그죠? 그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 뭐냐, 바로 사명. 나는 내가 왜 태어나는지 알았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지 알았어. 왜 창조하셨는지 알았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사도로서. 나 사도 일을 하라고 보내셨어. 이런 거죠. 너무 부럽지 않아요? 왜 태어난지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왜 태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많은 고민이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택정하다. 우리가 보통 예정함을 입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정하다, 택정하다, 이거의 단어는요, 이 단어예요. 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명하다, 나누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정한 거니까 지명한 거죠. 너는 이러한 일을 해라. 근데 여기에서는요, 구별하다의 뜻이 있어요. 구별하신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 하고 구별하셨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요, separated라고 했어요. 구별하다. 구별하다가 뭐예요? 사실은 거룩하다의 의미죠.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얘를 사용하시려고. 이러한 택정의 의미는 이 구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었구나,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도의 뜻을 한번 볼게요. 사도, 여러분 사도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메시아. 네, 보내심을 입었다 해서 메시아의 뜻, 사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도이신 예수님도 사도시죠. 네, 그리고 또 사도, 돌을 가리키는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사도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사신이란 뜻이에요. 사신.
사절단 아시잖아요. 만약에 왕이 직접 뭐 다른 나라랑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직접 왕이 가진 않잖아요. 대부분 심부름꾼이 사신을 가죠. 근데 사신이 왜 가요? 왕의 말을 전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딴소리 해요. 그죠? 만약에 가가지고 왕이 말 안 했는데 자기가 딴소리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그대로 나는 죽고 그대로 도를 전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명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물처럼 녹아서 흔적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 없어야 돼요.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어떠한 것도 가감하지 않고 그냥 투명한 통로, 그냥 깨끗한 통로, 이게 사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권 대사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보냄을 받은 자, 이건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결국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오실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요. 그죠? 메시아라고 하는 게 것도 결국은 혈통을 따라 사람으로 오실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육신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 그 거짓 거짓 예수와 또 적그리스도나 이런 사람은 결국은 또 이렇게 비슷하게 올 거라고 봅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셔서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성령으로는 아들로 선포되어지신. 근데 아들로 선포된 게 어떻게 선포됐냐? 부활하셔서. 이게 맨 처음에 예수아가 오셨을 때 아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 아들로서 선언된 것은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한 다음에 선언된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들이 아니고 죽으셨으니까 아들이 아니고요. 죽는 건 할 수 있어요. 죄가 있어서 죽었으면 부활 안 했겠죠. 근데 예수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이겼어요. 죄가 없으셨으니까. 사망을 이겼잖아요. 이 땅에 살았어요. 죄의 굴복을 안 했어요. 끝까지 승리했어요. 목숨을 걸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로 선언된 거예요. 진짜 땅땅땅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와께서 정말로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을 통해 진짜 아들로 선언된 바로 그 사건, 그것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예수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느냐?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냥 믿어 순종하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모든 all nations,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믿음을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려고. 자,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죠. 믿으려면 순종해야죠. 믿게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는 거죠. 네, 또는 순종하기 위해서 또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같이 갑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포스톨십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았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과 구원받는 거는 별개의 개념이죠. 그죠? 여러분이 학생인 것과 졸업을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죠? 졸업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내가 얼마나 학생을 잘 감당했냐 안 했냐 요거에 또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요? 아포스톨십으로 사실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은 이것도 택정함, 예정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건지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택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다라는 것은 택정함을 잇다랑 굉장히 유사한 단어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앞에도 이렇게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콜드라고 하죠. 콜. 전화 받았어요. 너 이제 사도가 될 거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뭐래요? 콜드죠. 콜드. 성도가 되라고. 성도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도라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도가 무슨 뜻이냐? 자, 성도. 자, 신성한, 순결한, 도덕적으로도 결백한, 거룩한, 봉헌된, 뭐 이런 거죠. 신성한 게 뭐예요? 신성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신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 네, 신성한 신의 성품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 첫 번째,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 이게 이제 부르심에 대한 거죠. 우리 또 뭐예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뜻이라는 거, 의도적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여기서 나오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냐? 세상에 그 기초가 다져지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인간이 신성한 신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려고 작정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되라고. 슈드죠. 슈드. 해야만 한다. 거룩하게 돼야만 해. 이렇게 말하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부르신 목적, 거룩하게 돼야 해. 거룩하게 돼야 해.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 without blame.
거룩하게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돼야 되냐면 흠이 없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보내신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죠.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너무 뻔한,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성도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도 앞에도 자기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온 땅에 나가서 온 열방에 나가서 모두 나라를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도의 부르심이죠. 이 사도의 부르심. 사도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토라를 누구보다 빨리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그렇죠. 사도의 부르심인 거죠. 전하라. 왜? 몰라. 모르면 어때요? 전하는 거죠. 전하라고 우리가 먼저 안 거예요. 그 사명이 사도가 이 사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모든 열방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이걸 지키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사도까지는 아니어도 먼저는 성도부터 해볼게요. 성도로 부르셨다, 부르지 않았다. 이건 되게 구원과 되게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중간에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미끄러져서 거기서 도태될 수도 있지만 혹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도가 되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멘? 네,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니까. 자, 제가 그 왜 이게 정말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가 되었죠.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신의 성품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는 신의 성품으로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복을 축복하시고 이런 것을 다 했죠. 이게 바로 최초 인간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단을 따랐죠. 사단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함에서 벗어났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라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쫓겨나죠. 에덴에서 동산에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땀이 흘려야만 땅을 자기가 땅에서부터 흙에서 창조되었는데 그 흙을 갈면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왜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요? 살면서? 바로 신의 성품을 회복하라고. 맞죠? 반드시 에덴은 회복될 거예요. 그 회복될 에덴에 원래는 우리가 거기서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느라 고생 안 해도 됐었는데,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 조금만 심어도 뭐 심은 대로 거두는 너무나 풍족한 아름다운 그런 삶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고생하는 것은 결국은 회복될 그 에덴에 되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고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뭐를 알 수 있냐? 바로 모든 인간들은요,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거기서 나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초 인간의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같이 그 불순종의 아픔을 겪고 있죠. 인간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 이것을 말씀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뭐예요? 성도. 맞아요? 맞아요? 거룩한 자, 신성한 자, 신의 성품을 가진 자. 너무 놀랍죠?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늘과 땅은 열려요. 그건 언약이에요. 내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그럴수록 더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늘과 땅은 반드시 열립니다. 왜요?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축복.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가 온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모든 사람은 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원래 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들 그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즉 이건 뭐를 얘기하냐?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들이죠. 이게 뭐 누구는 뭐 부르심을 받았고 먼저 부르심을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안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안 자들인데 하나님을 먼저 안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혼인잔치, 예수와의 혼인잔치, 천국잔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되는지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는. 그죠? 하나님 알면서도.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다 멸하시죠?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종들아 이러면서 길로 나가라. 그러면서 악한 자도 오라 그래. 선한 자도 오라 그래. 모두 다 오라 그래라고 얘기하죠. 모두 다 오라 그래. 이게 뭐예요? 모두 다 부르시었어요. 싹 다 부르셨어요. 악한 자도 부르셨어요. 악한 자도 복음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모두 다 데려왔어요. 근데 어때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국에 합당한 예복, 옳은 행실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악한 자였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아서 갔더니 천국 잔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이 사람 쫓겨나죠. 즉 뭐냐, 부르심을 모두 받았으나 결국은 내가 진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여기서는 택함, 이거는 이제 결정된, 구원자로서 결정된 거를 말하는 거죠. 아까 뭐 택함 받다 이거보다는 택함을 받는, 이것은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성도로 다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복을 입고 안 입고는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예복을 안 입게 정하신 거 아니에요? 예정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 지을 거 다 아시잖아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제 뭐 약속을 해요.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너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 내가 1,000원 주고, 너가 심부름 하면 10,000원을 주고, 뭐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칭찬을 해주고, 너가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걸로,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뒷장에는 뭘 했냐면, 그러나 너가 만약 이걸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용돈이 없어질 것이고 네가 거짓말을 하면 맞을 것이고 몇 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약을 했어. 그러면 아이가 딱 이거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거짓말 할 거 알고 이렇게 정한 거 아니야? 어? 내가 거짓말 할 거 알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엄마가 이미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미 알고 있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물론 아이가 연약하니까 거짓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정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왜? 인간의 성품을 아니까 한 거죠. 거짓말 하라고 정한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연약하셨을 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모두 청하였다. 그러나 택함을 입는 것, 결국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 손에 있다.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예정하신 게 또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 예정하다는 건 뭐냐면, 미리 그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데스티네이션은 영어로 운명이죠. 우리의 운명을 이미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미리 우리를 운명적으로 너는 이렇게 돼야 해 하고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들이 되게 한다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이 된다. 장자,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장자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가 그 뒤따라 부활하면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 이거를 예정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아들들, 이게 자, 뜻이 뭐냐면요,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진짜 뜻은 뭐냐면 입양하다, 양자예요. 입양과 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 불순종했으니까. 그리고 불의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을 가져가시죠. 그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죄성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입양되도록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양되었어요. 자격이 없는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입양되었다. 이것이 또 예정되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되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결국 진짜 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그렇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실력이 엄청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셨다. 그러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정하였다라고 하는 교리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모든 전권을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정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어. 이렇게. 그죠? 죄를 지을 줄 알았어. 죄를 짓기로 예정됐어. 뭐 하기로 예정했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하나님이 예정하고 안 하고가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성도로 부르셨으나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전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사실은 내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베풀었어요. 모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달려있어요. 자, 이거를 말하는 게 바로 여기죠. 뭐라고 말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선택해. 이야기하죠. 선택해. 즉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게 내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죠.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또 생명이 뭘까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이 뭘까요? 율법, 하나님 말씀. 또 다른 생각 있으세요? 생명이 뭘까?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생명. 자, 여기서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면 복이 있고 사망을 택하면 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생명을 택하면 복이 있는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을 거다. 생명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와께서는 어떠실까요? 예수와께서는 생명 아니실까요? 예수와께도 생명이시죠? 왜 생명이실까요? 예수와께서 생명이신 이유는요. 예수와께서 생명을 선택하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예수와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와께서 살아가신 대로 사는 자. 어떻게 살았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생명 다해
선택하고 준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심이 결코 하나님의 전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두 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특별히 우리를 사도로서 부르셨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내가 택정함을 입게 되는 거,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된다. 내가 생명을 택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했냐 안 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속신앙처럼 돼버려요. 왜? 나의 어떠함이 아니니까.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안 하고니까 그냥 무속신앙처럼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다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셨어요. 한 사람도 사망하기 원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구원을 예정했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태초의 부르심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소서. 생명을 택하여 복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